성경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다메섹 회심이 참으로 유명한 사건이죠. 이 회심을 경험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는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든지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거고 자기는 똑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교로 하나님을 바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을 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열심을 냈으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할 권세를 가지고 가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35살 때입니다. 35살 때 회심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회심을 체험하기 이전에는 웨슬리 목사님도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성경에 대해서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어요. 진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라는 말과 자기 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10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웨슬리 목사님이 참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웃도 돕고 열심을 내었었죠.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바로 자기의입니다.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따라서 열심히 선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그런 클럽을 만들어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성찬도 매주 참석을 하고 성찬을 매주 참석을 하는 게 사람들이 성찬을 매주 참석을 안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성찬을 받기 위해서는 사흘 정도는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만 적어도 성찬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성찬 받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매주마다 성찬을 받기 위해서 사흘씩 준비를 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면서 매주 성찬을 받고 그런 성경을 읽고 또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클럽을 만들어서 그렇게 활동을 했었죠. 제가 제천에서 목회할 때에 제천에서 감리교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특별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모임을 하나 만들었는데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모임, 이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웨슬리가 홀리클럽을 만들었으니 우리도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홀리라고 하는 말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클럽은 모임이라는 뜻이죠.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결심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임, 바로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어려운 이웃들도 돕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웨슬리를 공부하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홀리클럽이 웨슬리가 홀리클럽을 만든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홀리클럽에서 활동을 했던 거예요.
원래는 홀리클럽은 찰스 웨슬리가 만들었고 그 2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존 웨슬리가 홀리클럽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욱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정확하게 순종하고 행하고 살기 위해서 열심을 냈는데 그 열심을 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구원에 더 가깝게 다가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가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을 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자기 기준에 착하게 살면 더 구원에 가까이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의가 그겁니다. 자기 기준, 자기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몰랐던 하나님의 의, 그 당시에 몰랐던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 바로 그것에 일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1738년 5월 24일 회심 전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 의를 세웠습니다. 자기 기준에 착한 일 많이 해야 되고 남을 도와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금식 많이 해야 되고 성찬 많이 받아야 되고 성경 많이 읽어야 되고 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자기가 행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고 너는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실 거라고 자기를 받아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가 뭐냐 하면 웨슬리 어머니가 웨슬리를 참으로 신앙적으로 잘 교육을 시켰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웨슬리 아버지도 영국 성공회 목사님이고 웨슬리 어머니도 참으로 수산난가요? 웨슬리 어머니 같은 그런 어머니가 되어서 자녀들을 잘 교육하고 양육하고 신앙적으로 잘 이끌어야 된다고 우리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배운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 의를 세우라고 하는 내용을 배웠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내가 나중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올바르고 깨끗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침을 받아왔던 거예요. 영국 성공회의 가르침 자체가 그랬습니다. 그걸 거룩한 삶과 거룩한 죽음의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삶과 거룩한 죽음의 전통. 영국 국교회, 영국 성공회죠. 우리나라에 성공회가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이 영국 성공회가 가르치는 붙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 거룩한 삶과 거룩한 죽음의 전통입니다. 거룩하게 이 땅에서 살되 언제까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언제 확실해지는 거예요?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죽어보면 하나님이 내가 살아온 삶을 보고 거룩하게 살고 죽을 때까지 거룩하게 살았구나. 죽을 때까지 거룩하게 산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죽을 때 보면 대부분 병 걸리고 누워있고 몸도 못 움직이고 먹지도 못하고 아프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이 마음속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인상이 찌푸러지고 막 세상살이 많아서 다 귀찮고 싫어지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죽을 때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죽어야 나중에 죽어봐야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그렇게 활동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1735년에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이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었어요. 미국에
조지아주에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선교사로 간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 미국의 선교사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국의 선교사로 찰스 웨슬리와 또 2명의 친구들이 함께 갔었어요. 선교사로. 근데 우리가 미국의 선교사로 가는 이유는 오직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영국에 있으면 편하죠. 영국에 있으면 영국의 런던에서 도시에서 편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은 그 당시에 완전히 굶어지고 광야고 그렇습니다. 거기 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거기 가면 미국 가면 고생을 하는 게 분명한데 그렇게 고생을 하더라도 나의 구원을 더욱 확실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의 선교사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선교사로 갔다가 가자마자 슈팡헨베르크라는 모라비안 목사님을 만나게 돼요. 독일의 모라비안 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모라비안 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모라비안 파는 루터의 영향으로 확실하고 분명한 복음을 붙잡고 있었어요.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사람이 무엇을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영국 성공회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슈팡헨베르크라고 하는 독일 모라비안 목사님이 웨슬리를 만나게 되는데 만나서 웨슬리가 선교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조언을 구하게 돼요. 그랬는데 슈팡헨베르크가 물은 얘기가 뭐냐면 내가 먼저 한두 가지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당신은 성령이 당신의 영과 더불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건 제가 전에도 한 2-3번 정도 설교를 했던 성령의 증거와 우리 영의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너를 자녀로 받아주셨다고 하는 마음속의 확신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확신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했는데 웨슬리는 지금 잘못된 구원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열심을 내고 있는데 구원의 확신을 언제 갖게 된다고 말을 했어요?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난 다음에 죽어봐야 하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고 하는 확신,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그랬더니 슈팡헨베르크 목사님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다시 묻기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웨슬리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인데 목사님한테 묻기를 뭐라고 묻느냐 하면 당신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요. 웨슬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화를 냈을지도 모르겠어요. 웨슬리는 정직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화를 내지를 않았고 그 얘기에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나는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압니다.
그랬더니 다시 묻기를 맞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이 웨슬리 목사님의 대답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슈파겐베르크 목사님은 뭐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신 건 맞는데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돌아가신 사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면 돌아가신 걸 지금 웨슬리는 자기 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언제 알아요? 죽은 다음에 아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내가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슈파겐베르크가 웨슬리 목사님에게 다시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뭐냐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아십니까?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아십니까? 시작. 꼭 누가 무슨 철학자가 한 얘기 같죠?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했는데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너 자신을 알라 한 게 아니에요. 소크라테스도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슈파겐베르크가 웨슬리 목사님에게 당신은 당신 자신을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웨슬리 목사님이 네, 압니다. 라고 대답을 해놓고 다 기록에 남아있는 거예요. 네, 압니다. 라고 대답을 해놓고 나는 내가 대답한 것이 공허한 대답인 것 같아서 두려웠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확신도 없이 나는 나를 압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슈파겐베르크가 웨슬리 목사님에게 당신은 당신 자신을 아십니까? 라고 물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당신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원죄 아래의 인간인 것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걸 알면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해서 구원을 받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선교사로 갔던 것도 그것 때문에 간 거예요. 거기서 한 2년 남짓을 있는데 결국엔 실패를 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피터 벨러라고 하는 모라비안 목사님입니다. 모라비안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을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되는데 그 웨슬리는 당시에 구원받기 위해서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선교사로 가서도 그 당시에 거기에 모라비안 사람들이 선교사로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2년 동안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서로 토론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기도 했겠죠. 그러니까는 믿음에 대해서 듣고 행함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듣고 다 듣고 알았지만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웨슬리 목사님은 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영국 국교회에서 계속해서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던 게 무슨 교육을 받았습니까? 거룩한 삶과 죽음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교육을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피터 벨러라고 하는 목사님을 미국의 선교에 실패하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만나게 되는데 1738년 2월 달입니다. 2월부터 시작해서 2월, 3월, 4월 그렇게 피터 벨러라는 목사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게 돼요. 대화를 나누는데 피터 벨러 목사님이 웨슬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의 형제여 나의 형제여 당신의 모든 철학을 잘라내 버려야만 하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의를 버리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 철학, 그거 잘라버려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걸 버리기 전까지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웨슬리는 이 피터 벨러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 나에게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구원받는 믿음이 나에게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는 게 뭐냐면 어떻게 구원을 한순간에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피터 벨러는 웨슬리에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지금까지 교육받아왔던 내용으로 볼 때에 구원받으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해요. 오랜 시간 동안 오랫동안 노력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피터 벨러가 한순간에 구원받습니다. 지금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한순간에 되는 겁니다. 한순간에 구원받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피터 벨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특별히 사도행전을 꼼꼼하게 다시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복음을 듣고 한순간에 구원받는 역사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한순간에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보고 웨슬리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한순간에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도 내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에도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옛날에 초대교회 시대 때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오늘날에는 그런 역사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피터 벨러 목사님이 한순간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을 내일 내가 데려오겠소. 이러고 그 다음날 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세 사람이 와가지고 웨슬리 목사님과 그 친구들이 같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간증을 하는 거야. 내가 한순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구원받는 이 믿음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어김없이 주십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 사람이 얘기하는 거 가지고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영국 런던에 그렇게 예수 믿고 믿음으로 순간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8명이나 더 있어요. 내가 내일 8명 다시 데려오겠어요. 그렇게 피터 벨러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순간에 웨슬리 목사님이 고꾸라졌어요. 그리고 바닥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이 진짜 믿음이 없고 그 믿음을 한순간에 주시고 또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때부터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받는 믿음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로 합니다. 그 시간이 한 달 남짓의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우리들이 전도할 때 보통 영접기도 하잖아요. 영접기도 하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당신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십니까? 그럼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럼 영접기도 드립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당신이 모든 죄 용서받은 거 믿습니까? 믿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오늘 죽으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오신 거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럼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기 역사예요? 자기 역사예요. 하나님에 의해요? 자기 의해요? 자기 의해요. 하나님은 믿음을 주신 적이 없는데 자기가 결심하고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들어오라면 들어오시는 분이고 나가라면 나가시는 분입니까?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뭐밖에 없어요?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근데 오늘날 이 믿음이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고 결심하면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라고 인정을 해줘요. 하나님은 역사해 준 적이 없는데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인정을 해줘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듣는 사람 스스로도 나는 구원받았나 보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 하면 구원받지도 못했으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니 진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날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도 못했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믿음을 달라고 간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릅니다. 웨슬리는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구원받는 믿음을 달라고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5월 24일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구나.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구나라고 하는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오고 자기 의가 나오는데 자기 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에 일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상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상을 좀 보시고 아무쪼록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 날 정말로 체험했던 그 회심의 체험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진짜 구원받은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상을
영상에서 제 이름 보신 사람 보신 분 있으세요? 맞습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확실하고 분명한 복음입니다. 성경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하나님의 의로 얻는 구원,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구원의 길이죠. 많이 복음이 오염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었죠. 붕괴 때 가서 믿음 달라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믿음 주실 때까지 간구했던, 정말로 하나님이 만나주시기를 간구했던 그런 체험과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자기 스스로 믿음을 가졌다고 스스로 결정하고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확신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무쪼록 시대가 정말로 악한 가운데에 바른 복음이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